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죄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 말씀을 읽었고 세일의 새벽 기도회 전에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10장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동안 다니엘을 읽어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호세아서의 마지막 뒷부분 11장부터 14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성경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호세아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많아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성경 자체 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전해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고 또 우리가 가장
깊이 붙잡고 은혜를 받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선언해 줍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호세아서의 앞부분에서는 부부의 관계, 다시 말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부인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마치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고 책임지고 사랑해 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래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아이와 같았는데 그 아이를 누가 책임져주고 누가 돌봐주고 누가 지켜주고 누가 양육시켜주고 누가 교육해줬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아이, 자녀를 책임지고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며 그 자녀의 삶을 지켜나가고 자녀를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호세아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줬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그 부모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부모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은 바 사랑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7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인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아들이라고 여기서 부르세요? 내 아들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공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가치도 없고 그러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그러한 공로가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린 그때, 그들이 힘이 없는 그때, 그들이 혼자 서지 못하는 그때, 그들이 자신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그때, 그들이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바알에게 제사하고 오히려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섬기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3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줬고, 내가 그들이 지쳐있을 때, 연약할 때 그들을 팔로 안아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안아주고 양육하고 돌봐주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고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알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줄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주신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 앞에 뭘 주셨느냐?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스스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스스로 아무 것을 배울 수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교육시키시고 먹이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말합니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더라. 하나님에게서 물러가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질 않더라. 이게 사랑받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그렇게 책임지고 사랑해주고 돌봐줬는데 이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안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의 길,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향하고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이미 굽어지고 꺾여져서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만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크고 그 무엇보다 강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그러한 고울로 알려진 지명들입니다. 함께 멸망을 당한 지명들인데 내가 어찌 너희를 그렇게 멸망당하게 두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변치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쉽게 변하는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고 사랑을 못할 그런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아드마 스보임 같이 멸망의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둬서 결국 멸망으로 우리가 치닫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그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기에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고 경험되고 감사할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아무 힘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어린 아이를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듯이 그리고 가르치고 그 삶을 세워주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음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 우리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을 때,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랑,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일어나 주께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렬한 불꽃처럼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함을 기억하며 그 사랑 의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그 사랑받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으며 다시 소망 중에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감사와 승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이들도 있고 주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셔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두운 마음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이 자리에서 체험하며 새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